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죽음을 전제하죠. 다시 부자,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죠. 죽어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은 십자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대교회가 십자가보다 더 강력하게 증언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보여주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딱 하는 반응이,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딱 하는 반응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고, 좀 호의적인 사람도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결국은 합쳐보면 이게 잘 모르겠다, 믿음이 안 간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이다라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 그게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은 차치하고 그냥 그 사실 자체만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의미는 차치하고, 부활했다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교회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손꼽으라고 한다면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대표적으로 꼽혀볼 만합니다. 부활이 역사에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주장을 했고, 그 사람을 따르는 목회자들도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인 이분의 저술 가운데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신학자의 발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그의 재림은, 동일한 건데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그의 재림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두 번째, 부활은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한 사건이다. 그러나 부활은 도무지 역사상의 사건은 아니다. 이 말장난이죠. 자,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과 역사상의 사건,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냥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니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신학자가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교회의 많은 교단들이 이 신학자의 신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 더 비겁할 일이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있고, 이런 신학을 따르는 교단이 적지 않고 목회자가 적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신학자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교사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모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발생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부활을 믿는 것처럼 교묘하게 말은 합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저분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구나 라고 우리는 오해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갈바토 같은 사람의 신학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부활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육체적으로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믿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확무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그게 이상한, 그 안에는 또 수많은 이상한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도 거짓말이고 성경도 거짓말이고 우리의 믿음도 거짓말이고 기독교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소망의 모든 근원과 뼈대가 되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신앙, 우리의 구원신앙 다 헛된 겁니다.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벌써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거짓과 오류들이 교회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만 부활에 대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왜곡하고 변질하고 부정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이 일이 그쳐지지 않습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렬하게 호소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뭐냐? 우리의 부활도 없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는 허무한 존재인가? 아무 소망이 없는, 죽으면 그만인,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 없는, 구원도 없는, 기독교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실제적인 부활을 안 믿는 분은 교회를 다니고 계셔도 아직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택하셔야 돼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으로 그저 남아 있을 것인가?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수많은 고난과 그 수많은 위협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30절 말씀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전하려고 고생할 이유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위험과 위협과 핍박과 또 엄청난 부당한 대우들을 각오해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되자 같이 사형수를 말하는 거죠.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달픔이 있어서 극한에 몰리면 뭐라고 합니까? 궁지에 몰렸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삶이 궁지에 몰렸다.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게 그겁니다. 권투도 힘 센 선수와 약한 선수가 하면 힘 약한 선수가 주로 어디 몰립니까? 코너에 몰리죠. 코너에 몰리죠. 그 끄트머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배운 게 없습니까? 죄 짓고 다녔습니까? 게으른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성도들은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위험과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복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견디는 것은 장차 우리가 그러한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있는 것들은 실제적으로도 가짜고 거짓이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영원히 결코 있지 않을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게 속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주실 영생의 부활을 내가 그걸 얻겠다. 그걸 누리겠다. 그걸 받겠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당장 우리는 경건한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마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 난잡하고 쾌락한 삶을 따라가야 되겠죠. 즐기자.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32절 말씀처럼 32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 아닙니까?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죽으면 끝이면 왜 이렇게 살아요? 놀아야죠. 즐겨야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죠. 왜 이거 하고 저거 하지 마? 왜 이렇게 가리고 삽니까? 다 해야지 하고 싶은 거. 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만이에요. 그러면 뭐든지 해야죠. 이사야서 22장 13절을 바울이 인용한 건데 그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 심판이 임박했어? 그러면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터인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장차 있을 심판과 의인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이에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도 지금 더 째깍째깍 시간은 가고 있는데 얼마나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봐야 되고 가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되고 리스트 쫙 써가지고 50개 100개 만들어 놓고 체크해 가면서 오늘은 파인애플 먹고 내일은 수박 먹고 그 다음에 참외 먹고 하면서 그냥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결론을 내려요. 죽으면 그만이니까 내가 오늘을 참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참고 절제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숨쉬고 있습니다. 가슴도 뛰는데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은 것.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온갖 어리석음과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사는 일에 거의 무기력해서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구분이 잘 안 가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 숨 안 쉬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묻어요? 바로 이렇게
장례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전문의가 사망하셨습니다. 선고를 해줘야 돼요. 진단하고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해줘야, 사인해야 그 다음에 장례가 진행이 되죠. 장례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의사 사인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안 죽었는데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의사들이 검사를 해보고 돌아가신 게 맞습니다 해야 이제 장례가 진행이 되는 거죠.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죽은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 뭐 싫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싫은 것 같기도 하고, 심장이 뛰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뛰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약해지면요 심장 박동도 잘 안 잡혀요. 한의사분들이나 잡아봐야 맥이 뜁니다 아직 이렇게 말씀을 하지, 우리가 잡아서는 맥도 안 뛰는 것 같고 심장도 안 뛰는 것 같고 돌아가신 것 같고 그런 상태에 있는 환자들도 있어요. 계세요. 교회 안에도 그렇죠. 예수 믿는데, 분명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죽은 것 같은 분들. 바깥에는 죽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는 죽은 것 같은 분들도 계세요. 숨만 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중한 환자 같은. 그러나 부활을 믿는 신자들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살아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죽은 사람과 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죽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날개를 펴고 다니죠. 온갖 걸 다 하고 온갖 걸 다 즐기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던져놓으면 죽은 사람 같아요. 이거 하자 그러면 나 그거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의미에서 죽은 사람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죽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장차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는 신자들은 세상의 쾌락과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서는 펄펄 날아다니는 죄인과 다르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죠.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죽는다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과 죄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먹고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죄와 쾌락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환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죠. 그것이 먼저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 양식을 먹으며 삽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양식을 먹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봄으로 양식을 먹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왜요? 산자기 때문에. 산자기 때문에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먹지 않습니다.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생명의 양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에 대한 욕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죠. 또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생명의 양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이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는 또 그렇게 믿음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먹도록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도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세례를 안 받으셨거나 입교하신 분이 아닌 분들은 성찬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찬의 떡을 먹게 하시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누군가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 이 떡과 이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아닌가. 하나님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그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을 때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 앞에 산 자요, 생명이 있는 자로구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가르치시는 것은 이 떡과 잔을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고 보호하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떡과 같은 잔에 참여함을 통해서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여서 살게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성찬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을 먹으며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양식을 받아 먹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죽은 자의 일이기 때문에. 산자로서 산자의 양식을 받는 자들은 산자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34절의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깨어 의를 행하는 것, 세상의 유혹이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해야 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양식 받아 먹은 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은 자의 도리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짓지 마라. 앞에 것은 의를 행하라, 이건 추구하는 것이고 뒤에 것 죄를 짓지 마라, 이건 피할 일이죠. 가능성으로만 따지면 우리는 의를 행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땅함을 따진다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명령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마라. 우리는 왜 의를 행하지 못하게 되고 죄를 짓는가? 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생명을 받았고 부활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도 성찬 받고 나가서도 우리는 왜 또 죄를 짓는가? 33절에 사도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 롯의 의로운 심령이 왜 상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사니까. 주변에 온통 악인들밖에 없으니까 경건한 의로운 롯도 그 마음이, 심령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부활의 생명을 가졌고 부활의 양식을 받으면서 마땅히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결심을 해도 나가서 왜 죄 짓느냐? 악한 동무들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불신자들, 가족들 가운데 있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앙으로 살지 못하도록 세상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더럽힐 것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죄가 아닌 것처럼 그들을 사용해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악한 것을 유익한 것이라고 속일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맑은 정신으로 분별하시고 죄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옳은 것을, 옳은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는 우리에게 마땅한 것임을 믿으시고 실천하시며 열매 맺으시며 부활 생명에 가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서의 합당한 삶의 걸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잠깐 한 1분 동안 합심 기도할 때 주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부활의 생명과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의 일을 의를 행하고 죄를 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잠깐 다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 숨쉬게 하옵시고 이 생명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걷는 걸음걸음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의 그 아름다운 능력들이 세상에 흘러나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름다운 부활의 증인이요 주 앞에 충성된 종으로 아버지 삼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결단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신 권능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